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내비게이션 또 지도라고 하는 이 장치 없이 낯선 곳을 이제 아무런 그런 보조 도움 없이 내 머리와 어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뭐 이정표들만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때 나타나는 이정표들만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특히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뭐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딱 이제 아무런 도움 없을 때 이제 도움 받을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 이쪽이야. 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결정해야 어쨌든 길을 찾아가려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다가 이제 더 헤매서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과 또 거짓 가르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퍼지면서 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칭찬하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흔들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타이틀에 제목이 있는데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환상을 통해 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편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교회들 안에서, 소아시아 교회들 안에서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컸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 바울 선생님이 주의 날이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할 거니까 그때를 준비해. 그때 준비해야 될 때 다 됐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퍼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은 또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요. 혹시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뭔가 주님 이제 곧 오실 건데 찜찜한데 이제 뭔가 놓친 거 아니야? 우리 잘 좀 챙겨봐봐. 우리 뭐 실수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뭐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까?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 따라서 천국 갈 자신이 있나? 라고 그런 생각들을 막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자꾸 한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죠.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 불안을 틈타서 그렇게 거짓을 심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짜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가짜 뉴스, 뭐 정치권에서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저게 가짜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뭐 그런 가짜 뉴스들, 근거 없는 소문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막 심어 놓는 것들, 이단들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미혹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예시를 그 길 내비게이션 찾아가는 그런 것들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의 그 길 찾아가는 일들과 비슷하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가?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런가?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진리가 아니라 미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미혹이 존재한다, 어느 때나 미혹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 미혹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우리 곁에서 여차하면 우리를 공격해 보려고 그렇게 대기 중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조급함이나 불안으로 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세상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때, 그 정확한 그때 딱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주의 날이 도대체 언제 옵니까? 주님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때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그 오실 그날을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때를 자꾸 관심 가지지 말고 그때 내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언제든지 그때가 임하더라도 나와 함께할 준비가 너희 되어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말씀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에 따라서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미혹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 곁에서 달콤한 유혹을 하더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중심을 잘 지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지를 갖고 있는 학생은 이 정답지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험 문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풀어봐야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답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는데 이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도 이게 맞는 건가? 검토를 할 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계속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면에 시험지와 정답지까지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답지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떠죠?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정답지를 대조합니다.
확실한 정답이, 분명한 정답이 옆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답에 맞춰서 이거 틀렸네, 맞네, 이거 맞아.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결코 없습니다.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에게 확실한 정답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붙잡고 산다면 결코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언제든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그는 일시적으로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대적자, 미혹하는 자들도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혹의 때, 마지막 때를 미혹의 때라고 많이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정말 말세다 어떡하냐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되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16절과 17절 본문인데요. 16절과 17절 본문,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잘못 세워진 가짜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잘못 세워진 그 가짜 표지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짜 표지판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말씀 안에서 그분을 붙들 때 어떤 길에서도 결코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구의 이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므로 당장의 소문이나 거짓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소리들, 미혹하는 소리들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들 같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이죠. 이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다 라는 그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때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 미혹하는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그 온전히 우리의 영이 바로 서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세상을 능히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